점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 코로나의 문제가 앞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네, 기독교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한 부류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예전의 예배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류들인데, 이런 부류들은 주로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부류들이죠.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터넷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주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예배를 참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에 맞춰서 이제는 인터넷 예배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옳은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현실 아니면 조금 무엇인가 좋아진 것, 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측량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어떻게 살펴볼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살펴보고 그 믿음에 맞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나요?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 그래서 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더 변화시키고 발전시킨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지. 우리가 만약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더 나아지는 것, 그 신앙이 더 변해가는 것,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주일의 시간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변화의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무엇인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은 모습들을 가져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측량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그 측량을 어디로 무엇으로 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를 보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측량,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펴보고 있고 그러면 나는 그곳에서 어떠한 모습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을 변화시켜 가야 되겠죠. 물론 저는 성도님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믿음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성경에서는 주님도 얘기하실 때 너희 믿음이 만약에 얼마만 하면 그러면 더 어떤 것이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의 어떤 크기가 있다는 것을 주님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요만하다 이만하다 그 이만하다 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분명한 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성경적으로 온전해져 가고 있느냐, 그거는 살펴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후서로 이제 처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나눠져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그거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다시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아왔던 거죠. 그리고 그 서신을 보내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게 됐었을 때 바울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뭐 짧게는 몇 주, 길게 얘기하면 몇 달 안에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좋았던 것을 더 위로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전서에서 그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이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 주님의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이 완전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생겨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일들을 이뤄갑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그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움들을 다시 한번 위로해주는 이야기들을 이뤄가고 있어요. 저희 1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 거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의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쓰여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 우리는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무엇이 있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름다움의 모습이 잘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믿음을 따라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었죠. 여기서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먼저 1절과 2절 그 교회에 대한 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믿음은 어떻다고요? 자라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육체가 그러잖아요. 사람의 육체가 그냥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점점 성장을 하고 커가는 것이죠. 믿음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믿음은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커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생명이 있다면. 물론 육체도 어떻게 영양분을 섭취하느냐, 어떻게 운동을 더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저희 집 식구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요. 똑같이 저를 통해서 낳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량하고 저는 그러지 않죠. 이유가 뭐겠어요? 아이들은 잘 먹고 저는 잘 안 먹고 그 차이죠. 무엇을 얼마만큼 잘 먹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믿음도 결국은 그런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고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더 성장하는 모습이 있고 그러지 않은 모습은 있지만 분명하게 뭐라고요?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안 자라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순간에 우리들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의 모습, 오늘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천지의 교인이 제가 이번에 들어서 놀랐던 게 20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들은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선 아이디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킹을 그 카드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카드는 아무나 발급해 주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확실하게 통과된 사람들만이 그 아이디 카드를 발급해 줘서 교회를 갈 때 그거를 찍고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회사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몇 명이 교회에 왔다라는 게 아직 데이터가 정확하게 남아져 있죠.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14만 4천 명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미 몇 명이 넘었어요. 20만 명이 넘은 거예요. 20 몇 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20만 명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면 14만 4천 무리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더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더 무엇에 대해서 열중하겠어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자기 물질을 교회에 다 드리고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위로, 그분의 나와 함께 하시는 희망, 즐거움, 그것을 품고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과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거기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했어요? 힘들게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루었던 율법적인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심과 크심을 내가 딱 경험하는 순간에 당연하게 그분에게 붙어있고 그분을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인 거예요. 나는 죽을 자였었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이고 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놀라운 것을 내가 안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았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떤 탁 문제에 딱 봉착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고 그 죄성이 결국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지,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의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이루어 주시고 오직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이 놀라움의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듣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가 된 거예요. 맨날 사람들은 나를 뭐라 그러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알아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이 놀라움의 소리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로서 나에게 다가오는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것, 내가 무엇인가를 좀 더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더 많은 그 유의를 즐겨야 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길이 어디로 정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딱 정해진 인생을 내가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잖아요. 제가 어떤 한 영화의 스토리를 이제 보게 됐는데 제목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해병대였었는데 다른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가서 뭐 이라크 같은 데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앉아서 그 대원들과 같이 앉아서 대화를 막 하고 있다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가 반짝반짝 빛나요.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걸어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꺼내서 봤더니 그 흙에 묻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털어봤더니 사진이었었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어떤 사진인데 그 사진을 딱 보고 있는 순간에 포탄이 하나 날라와서 내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 거기에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친구도 이런 문제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제대를 하게 돼요. 제대를 해서 집에 딱 돌아오게 됐는데 이 전쟁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 전쟁 트라우마에 의해서 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 사진 한 장이 나를 구했다는 것.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와 같은 군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그가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았던 그런 그 군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그 집으로 찾아가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그 사진에 나와 있는 그분의 누나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를 도와주는 뭐 그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우린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 있죠. 그 사진 하나가 나를 구했다라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그가 그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을 그의 누나에게 돕는 삶으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내가 진짜 그 죽음의 공포와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죄를 건져줬다는 그 하나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꿔놨던 거예요. 지옥을 알 수 없고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생각을 갖지도 않고요.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무엇인가 억울하고 힘들면 그 억울한 걸 참지 못해서 결국은 내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요즘 자꾸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 생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 억울함의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서 죽고 나서 지옥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더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어디 있겠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무엇을 알 수 없는 거냐면 지옥에 대한 관심도 그에게 갖지 않아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독교는 끊임없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그것을 깨달은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성도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가 있고 나는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달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존재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점점 자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까 보셨던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3절에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세 가지 얘기를 여기서 하죠. 믿음, 사랑, 소망. 견딤에 대한, 인내에 대한 얘기를 하죠. 소망에 대한 얘기. 세 가지 얘기를 다 하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사랑함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그냥 믿음이 있어 없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생기는 순간 그
그 사람의 모습이 변화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믿음은 무엇을 수반해요?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 행위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 속에서 내가 살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여전히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아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져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가 서로 알지만 나에게 조금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보면 마음속에 많은 화와 분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또 어디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사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요. 왜 성도님들이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의외로 더 많은 그 분쟁과 어려움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사랑해야 된대요. 그 사랑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가장 사랑스럽지만 가장 많이 싸우는 존재들이 부부잖아요. 서로 간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식구들이 가족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이룰 것 같지만 식구들 속에서 더 많은 싸움들도 발생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내 눈에 잘 보이니까 그로 인해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더 어려움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요, 성도들에게 무엇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사랑이 풍성해진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사랑하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은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로 인해서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었어요. 당연히 그분은 무엇을 싫어하시는 존재냐면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꺼리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는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과 죄에 대한 고민과 쓰라림과 아픔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 하나하나를 버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하나가 딱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과 부딪히는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순간에 이 생각이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하루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 지나가고 3일까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냥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머릿속에 계속 무엇 하다가 잠깐 생각나면 다시 그 싫어하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뇌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무엇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을 때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심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을 저에게 보여주는 순간에 제 머릿속에 있었던 그런 미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보여줬던 주님의 그 모습이 어떤 거냐면 네가 사랑하기도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니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반백년을 살았어요. 너무 놀랍더라고요. 제가 반백년을 살았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얼마큼을 더 살아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남은 인생이 반백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럼 반백년의 인생을 내가 앞으로 더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사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어요? 별 살아갈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예전에 저는 40만 살면 인생 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50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를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 산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앞으로도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건데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어. 저희는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그 미워하는 부분들을 그냥 좀 떨쳐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가운데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사랑해야지 막 이렇게 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그런 시간들을 매일 가졌었을 때 이것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는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냥 툭 던져놓을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나와 같은 죄덩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나에게 좀 뭐라 그런 거, 나에게 좀 뭐 싫게 했던 것들, 그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것이 나에게서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얼마든지 던져놓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생겨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하게 됐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갖고 있는 잘못된 것을 버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으면 성도님들은 충분히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는 순간에 내 모습이 잘못된 걸 내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힘,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늘 시도해보고 내일 시도해보고 모레 시도해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충분히 믿음 생활을 잘 이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과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주님 앞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좀 툭 던져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고 계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측량해 봤었을 때, 아, 그래, 그래도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행위가 나에게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면 그런 행위에 대한 관심조차 나에게 없어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미워해버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좋아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측량이 가능하죠. 내 믿음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두 번째, 6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은요,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어려움의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는 걸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드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그 환난을 건너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충분히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받는 환난은 사실은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환난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겨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근처에 있는 많은 사단의 자녀들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그들이 받게 돼요.
예수라는 이단 속에 너희가 빠져있는 그 잘못된 인생을 너희가 살아간다는 그 핍박, 유대인으로 인한 핍박과 이방인으로 인한 핍박들, 이런 많은 핍박들이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실수나 그들의 잘못으로 생겨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생겨난 것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속에서도 그들이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버틸 수 있는 힘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루어져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마음에 많은 분과 화, 왜 저들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데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는 그런 그 분노와 이런 것이 그들의 인생을 붙잡게 되면 그들이 어찌 믿음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들을 그들이 가질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인정한 삶을 그들이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심판의 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사람과 싸우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나님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거냐면 6절.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셔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은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무엇으로 갚으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7절에서 얘기를 하죠.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다 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에 그것은 확실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인도하시고요. 그 환난을 일으키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형벌로서 심판 가운데 내어 모실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친히 무엇인가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한번 저희가 거꾸로 생각해 보죠.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분을 낼 거 다 내고 화를 낼 걸 다 내고 짜증 낼 걸 다 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것들을 다 표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즐겁게 살다가 지옥에 가시는 것이 나으시겠어요? 그걸 좀 참으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시는 게 나으시겠어요? 우린 자꾸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인생을 살잖아요. 제가 그게 되게 강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나중에 해결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 코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못 참고 못 견디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제가 보게 되죠. 주님 저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공의롭게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거라고 주님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 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순간에도까요? 여기에는 적어주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요. 내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겐 안식으로 갚으실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환난을 이루는 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이 땅에서 받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십니다. 마지막의 형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안식으로 갚으시는 그분이신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그것을 넘어가는 힘들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쓰러져요. 언제나 어려워요. 언제나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봉착할 때마다 계속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돼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장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을 측량하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으면 됐잖아요. 충분히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미 지나온 시간 속에서 구원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 하나하나를 놓고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들도 여전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그 시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물질을 함께 나눴던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믿음이 자란 이들의 모습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들이 믿음이 자랐었을 땐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기도, 거기에서 넘어서서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냐면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성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은 계속 그런 일들을 이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들이 성장해 나감을 통해서 처음에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의 모습에서 이제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수고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서 커져나간 거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기도의 모습이 나만을 위한 기도다. 이거는 여전히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들을 내가 보게 된다면 나는 믿음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얼마든지 측량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떠한 상황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지 한번 체킹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죠.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충분히 살이 안 찌니까. 근데 살이 많이 찌시는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진짜인가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나요? 네. 거짓말이에요. 뭔가 많이 드셔요. 안 먹는데 찔 수는 없습니다. 본인은 잘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먹는다고 인식하는데 분명히 보면 많이 드셔요. 살이 찌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살이 안 찌는 이유도 당연해요. 안 먹기 때문인 거죠. 예전에 살이 찌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어떻게 하면 살찔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봤었어요. 근데 보약을 먹었더니 위가 안 받아요. 보약을. 결국 보약을 못 먹었죠. 먹으면 계속 이제 속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또 밥도 잘 안 먹죠. 결국 살이 안 찌는 거죠. 그나마 지금은 좀 많이 찐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살찌는 건 당연합니다. 살이 찌는 거는 많이 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재보셔야죠. 몸무게를 날마다 재보셔야죠. 몸무게를 날마다 재보면 내 수치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50kg다, 60kg다 수치가 나오니까 그럼 얼마를 줄여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체킹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몇 킬로로 불어났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니까 점점 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위해서 생각하신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위해서 고민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측정을 계속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 측정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3가지 살펴봤던 것. 첫 번째,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드러나고 있느냐를 체킹해 보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환란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말씀을 드리면 내 믿음에 대해서 일주일의 시간들을 되돌아 보실 수 있겠죠. 일주일을 뒤돌아보시고 내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내가 믿음에 대한 행위가 드러나고 있었느냐. 섬김에 대한 어떤 일들, 사랑을 위해서 무엇인가 수고하는 부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일들, 이것을 이뤄가고 있었느냐. 또 일주일간에 생겼던 어떤 어려움들, 사랑관에 부딪히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갖고 있었느냐. 세 번째, 일주일 동안 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지금은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요일만 쉬어도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주 5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은 우리에게 또 남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면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먹자, 마시자, 놀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돈도 쓰지 않고요. 시간이 없이 많이 일을 하면 죄도 덜 져요. 근데 시간이 많으면 돈도 많이 쓰고 죄도 많이 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셔야 되겠어요? 이 아름다움의 토요일들을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일주일을 한번 체킹해보는 시간들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 아니면 금요일 저녁 한번 조용히 앉으셔서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이 믿음의 그 측량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것에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리고 다음 주 또 새롭게 맞이하는 그 한 주에 대해서는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고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냥 도전해 보셔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해보셔요. 그것이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 준비가 되는 거죠. 토요일은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만약에 이 토요일을 그냥 유의로 쓰신다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이 그냥 직장에 다니는 것만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나의 믿음에 대해서 측량해보는 시간들,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 이러한 시간들, 또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로 우리가 사용한다 그러면 너무나 아름답고 유익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육체가 쉼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어가겠죠. 오늘 함께 나눴던 믿음의 측량, 함께 이루시면서 저와 성도님들 함께 성장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